이적이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며 또 놀라운 변화로 있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시절에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와 관련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점점 성장하면서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에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게 제목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이 거리는 왕복하루면 가능한 거리죠. 물론 지금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잠깐 다녀올 수 있지만, 그때는 도보로 걸어가야 되고 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거리면 왕복하루면 다녀올 거리였습니다.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혼례에 예수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참여한 것을 보면 그 잔치를 벌이는 주체, 그러니까 호스트가 예수님의 친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일가와 굉장히 가까운 지인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아버지 요셉은 이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출가를 미룬 까닭은 일찌감치 미망인이 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요셉이 일찍 고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추측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례는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과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죠.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흥겹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이 즐거운 혼례잔치,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잔치 중간에 손님들에게 내놓을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상하던 것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와서 일찌감치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겠죠. 지금이야 여러분 술이 떨어지면 금방 마트에다 시키면 금방 가져다 주죠. 그러나 2000년 전 가나 지역에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형편을 전합니다.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기보다는 혼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는 어머니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여자여, 나와 이 혼례가, 그 술이 떨어진 것이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매우 이 대답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또한 동양적 사고로 바라볼 때 이 문장을 직역해서 보면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죠.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도 많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좀 거슬립니다. 이 말씀은 매우 냉정하게 들리지요. 당시 어법으로 볼 때 이런 표현은 그 문제에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생각의 강조라고 여겨집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서도 우리는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일상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죠. 그
그 삶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바로 나의 때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눈치챈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얘기했다가 괜한 무안을 당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그 기대를 꺾지 않고 혼례를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스텝진들이죠. 심부름꾼들이 있어요. 혼례를 돕는 사람들. 그때 그 혼례를 돕는 스텝진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예수께서 뭐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하든지 너희는 그것에 가타부타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고 그렇게 이릅니다. 이 혼례의 진행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냥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이라면 그 스텝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까운 인척이거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가족 중에 그 혼례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본문 이야기는 6절부터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혼례를 치르는 이 집에서는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정결 예식,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이나 발을 닦는 필요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먼지를 털거나 온 매무새를 고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또 이렇게 깨끗이 하는 그런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항아리가 있는데 6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넣어두었다가 손님들이 오면 손발을 씻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죠.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정결 의식이 유달리 분명했습니다. 그게 위생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돌 항아리의 용량은 보통 50리터 정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던 예수님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텝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항아리에 뭐를 가득 채우라? 물을 가득 채우라.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물이 채워지자 이를 떠서 혼례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가져가라고 이릅니다. 당혹할 말인데요. 지금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이르는 거죠.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들었던 그 물이 친구나 혼주의 친구들,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 맛이 좋았는지 그는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 들었던 그 물이 들어있었던 그 돌 항아리에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었다가 지금 내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당시 혼례자리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관행으로 보입니다. 하객들이 술에 취하면 술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술 기운으로 그냥 맞쓰는 거니까 잔치 후반부에는 그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손님들에게 정품 양주를 제공하다 그들이 취하면 가짜 양주를 내오는 야간 유흥업소의 행태와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정신이 있었을 때 마시는 포도주의 어떤 질을 느끼는 거나 술이 가득 취한 후에 맛보는 맛은 그렇게 좋은 술도 감별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때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포도주권으로 자칫하면 혼례 분위기가 깨질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까지 그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스텝진에 따라서 화기애애하게 그 결혼식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시간에 우리가 분반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말인지 정말 그 돌 항아리의 물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명시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한 다음에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을 떠다 주라고 했을 뿐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사실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핵심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스텝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대문호 프랜시스 베이컨이 옥스퍼드 대학 시절 종교학 시험을 치는데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종교학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종료 시간이 임박하면서 학생들이 다 답안을 제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컨은 두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답안지는 백지 상태죠. 시험관이 옆에 와서 답안지 제출을 독촉하자 그제야 베이컨이 펜을 듭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을 답안지에 적었어요. 그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니 맹물이 달콤한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죠. 맹물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콤한 포도주처럼 맛있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객관적인 팩트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 종교적인 메타포, 징표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징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메타포는 혼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이 가장 멋진 축제죠. 물론 당사자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메타포로 혼례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낳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인류가 존속하려면 아기를 낳아야만 합니다. 결혼을 멋진 축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죠.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에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서 청년과 처녀의 결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종 혼례를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는 천하의 몫을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뭐를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게 곧 하늘나라와 같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생명 충만한 세상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모두가 함께 웃고 먹고 마시고 축하해주는 혼인잔치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가 혼례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몸과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과 일상에서 기쁨이 있죠. 환희가 있어요. 그래서 가득한 그런 축제의 어떤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며 삶이 좀 가벼워지겠죠. 여러분, 싸울 때 싸우더라도 축제 현장에서는 참 즐겁게 싸우죠. 예수를 신랑으로 삼는 신부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작은 차이가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읽은 글인데, 조그만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투벅투벅 자기에게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대요. 고교 시절 그렇게 본인을 괴롭혔던, 그래서 매일 빵 셔틀로 정말 그 친구 때문에 죽을까도 고민했던 그 친구가 자기의 치킨집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손에 잡고 112에 신고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잡았는데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그의 앞에 봉투를 하나 던지더래요. 두둑한 봉투를. 그리고 그렇게 괴롭히던 그 친구가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다음 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씻을 수 없는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용서를 받고 결혼하는 것이 마땅할 거라 생각해서 그때 내가 너에게 빵 셔틀을 시켰는데 그때 빵값과 이자까지 해서 너에게 주고 용서를 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봉투에는 약 2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손으로 쓴 정말 반성문 같은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그런 편지가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그 글을 썼던 친구가 이제 이것을 용서할까 말까 하다가 정말 맛있게 닭을 튀겨서 둘이 같이 이걸 나눠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축제 현장이죠. 축제 현장.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더 필요한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잔치처럼 흥겹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도 행복한 삶에서 중요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지병을 앓고 있으면 친구나 연인에게 배신당하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죠. 인생이 혼례의 축제가 아니라 장래의 비극의 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혼례잔치의 축제처럼 우리의 삶을 갖다 소풍 온 것처럼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겠죠. 그런데 여기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 신약성경 전체는 예수가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선포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축제가 되었다고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생명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지병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12사도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매우 무시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결혼을 앞둔 사람처럼 모든 일에 관용을 베풀지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를 베풀지요. 이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문제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사랑의 능력에 휩싸인다는 사실을, 구원에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길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펼쳐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은 주님 앞에 선다면 매우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점점 깊어지면 어떤 형편에 떨어져도 삶의 혼례의 축제로 경험될 것입니다. 둘째 메타포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첫 번 메타포인 혼례나 축제와 연관이 되어지는데 잔치와 축제는 늘 술이 따라오게 되죠. 술은 사람을 흥분케 하고 도파민을 생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기를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으로 나를 제어하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초월합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평소에 인색했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잔치에는 늘 술이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늦은 나이로 수녀와 결혼한 뒤에 매일 2리터 분량의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수도사였을 때는 그 마틴 루터가 깡마른 최고였어요. 그런데 훗날 마틴 루터의 그 모습을 보면 매우 거대한 비만의 모습으로 뚱뚱해진 이유가 그 하루에 매일 마시던 맥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술에 취하면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이겠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현상적으로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제자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과 불꽃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들의 모국어인 아람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죠. 포도주의 기운이 온몸을 채우듯이 성령이 우리의 실존 그 모든 전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천국잔치의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충만한 삶에 대한 징표이자 메타포입니다. 11절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표적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기적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기적처럼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한마디로 기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도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축제가 되고 술 취함처럼 거룩한 영에 취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두 가지 사실을, 혼례라는 징표를, 우리 삶이 그래서 축제라는 사실과 포도주라는 징표를, 영혼이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함축하는 근본 메시지를 짚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죠. 평면적이던 일상이 입체적인 일상으로 밋밋한 맛의 물에서 고유한 맛과 능력을 보이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그런 변화를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되게 착해졌다, 이런 도덕적인 변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능하죠. 포도주로서의 변화는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종에서 아들과 딸로의 신분의 변화예요. 자기 성취에서 이제는 은혜로의 전환이죠.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정말 부토하도 같은 그런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 일을 걷는 자, 자기로부터 생명 사랑으로서의 변화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떤 분들에게는 모호하게 들리고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문장도 관념적이잖아요. 궁극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메타포의 관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그 생명의 빛에 휩싸이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동굴 속에 살다가 동굴 밖으로 나와야 빛을 경험하듯이 동굴 속에서 바라보던 그 조그만 창구를 통해서 바라보던 것이 온 세계와 우주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 동굴 바깥에 나왔을 때 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태양빛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의 빛이 예수에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나 율법이나 체제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아멘. 바람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듯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이죠. 포도주를 직접 마셔보지 못한 사람은 남의 말만 듣고 포도주의 맛과 그 충만함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난 생명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모르고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을 흉내내면서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포도주의 고유한 맛과 그 능력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